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사실은 고린도 전체에 있어서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아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내가 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피조물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은혜의 원리 안에 새 피조물이 되면 이제 6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 안에 바로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은혜가 무엇인지에 은혜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뷔페에 온 배 안에서 왜 저기 있잖아요. 그 여행하고 있는 그 크루즈 같은 거. 근데 뷔페 매일같이 뷔페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시골 할머니가 야, 이 음식을 이걸 이렇게 다 버리면 아깝다 그러고서는 수건을 한 장 피고선 거기다가 다 싸셨어요. 예, 그 왜 그런 거예요?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또 나오는데, 모레 또 나오, 내릴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내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그럼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손수건에다가 싸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2절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받는 것이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아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현재.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모레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한 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자기 경력, 양력, 내가 이래봬도 몇 살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몇 대째 믿고 제가 복음을 잘못 이해했을 때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자랑이 뭐냐면 저희가 아버지 쪽으로는 3대째 장로고 어머니 쪽으로는 4대째 장로입니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마치 나의 무슨 계급장인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고 보고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환경을 인도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구원의 은혜에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리끼지 않게 하라. 거리끼지 않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이제 6절이 중요한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예, 뭐 이렇게 해서 이 계속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신라가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일행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헌신하는 자세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가, 감당했다는가,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견디는 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고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을 때 땀을 흘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바르게 살아가야지 된다. 함부로 헛된 것에 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약속,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면 복음으로 견뎌 나가는 게 뭐냐?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 이 말씀 문장들이 이렇게 이 대꾸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앞에 있는 문구들은 대부분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근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현실을, 환경을 극복합시다. 근데 여기 이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중간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뭘까? 그게 뭘까?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예수님이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 성격, 내가 많이 참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나 봐. 뭐 이건 바보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미워할 것 같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회유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도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여라. 꼭 사춘기 아이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뭐가 뿔나가지고서 삐져가지고서 말 안 하고 말씀도 귀뚱으로 듣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주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1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거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연합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와 가치관이 다르죠. 그런 사람들이랑 연합해가지고 너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그게 대단한 거죠. 이게 보면은 별거 아닌데 뭐 마음이 맞았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왕십리에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서 식사를 갈비탕을 먹고 있는데 저 옆에서 웬 아줌마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이렇게 쫙 앉아 한 열댓 명 되는데 테이블을 한 4개를 차지하고 앉아서 쫙 먹는데 아줌마들이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동네 아줌마들 대림 아파트 아줌마들이 근데
그 아줌마들 중에 우리 교회 집사도 2명이나 앉아요. 2명인가 3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에어로빅 선수들이에요. 에어로빅 학원에서 다 운동 마치고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에어로빅 대회 나가려고 뭐 준비하는 게 있나 봐. 야, 이번엔 열심히 해. 뭐 이러면서 여자들도 또 뭐 언니, 동생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세잖아요. 뭐냐 갑자기 언니가 되고 막 형님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따라 그러더니 뭘 따르겠어요. 소주 한 잔을 쫙 내가 그냥 착 째려봤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둘이 착 보다가 착 돌리더라고요.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위하여 그러더니 그냥 집이 떠나갈 듯이 그냥 막 그러면서 그냥 아자아자 그러면서 막 착 잔을 부딪히고 그냥 내 앞에서 마시더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연합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어로빅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떴뜻하게. 이거 뭐 요즘 뭐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대수겠어요. 근데 지금 한 30년 전이에요. 내가 그 충격이에요. 야, 교회 와가지고서 안녕하세요. 뭐 이러던 집사님들이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얼마나 그렇게 그냥 용감무쌍하게 술들을 드시는지 막 그냥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나왔죠. 왜? 거기 계속 있다가는 서로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살지 말고 저 시골로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생각이나 사상까지 닮아가고 똑같아지고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에 부산에서 있을 때인데 부산에서 남편이 하도 이게 배를 타는 한진 해운에 있었던 아빠가 있는 선원인데 6개월마다 오잖아요. 배 타는 분들은 6개월마다 오는데 이 부인이 하도 교회 하니까 야, 넌 진짜 나하고 사랑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이게 내가 내려갔을 때 나하고 같이 설악산 안 가면 너 우리 결혼 이거 거짓이다.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상담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한번 가주라고. 그거 보면 그걸 왜 못하겠냐고. 한번 가주라고 그래. 갔다 와서 그냥 저한테 얼마나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분이 등산을 하면서 산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남편이 없는데도 가끔씩 빠져. 어디 갔댔어요? 산이 너무 좋아요. 이게 산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성전이 이런 모양으로 빌딩으로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진정한 거룩함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16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부자지간의 관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 이 6장 아주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믿고 있으며 또 믿음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아내고 있는 고난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안소영 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신천지 출신 여성 청년 위원장 출신 아주 핵심 멤버.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거 간증할 때 저걸 못해요. 유튜브 그거를 못해요. 그 유튜브에서 끊는다고 그래요. 그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해하는 신천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데, 부탁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오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이단과 비교했을 때 나는 원단인데 이단들만도 못한 건 아닌가, 또 이단은 무엇이 잘못된 건가라는 것을 실체를 한번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구역장님들 나오신 분들 구역 식구들에게 다 연락해 주시고,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를 신천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과연 올바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